예, 오늘 전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노예의 삶에서 종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들을 출애굽하고 또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초막을 짓고 출애굽은 땅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비유라 그랬어요. 모형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인생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이고 세상 먹고 사는 종 노릇하는 것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영혼이 이 죄로 멸망케 되었고 종처럼 살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초막이나 장막은 사실은 뭐 같은 의미이고 수장절이라고 할 때에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의 곡식들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고 포도주를 다 추수해서 포도즙을 짜서 그걸 다 보관해서 창고에 놓고,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초막절이나 수장절을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그 의미를 살려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맥추절이라든가 무슨 뭐 다른 뭐 오순절이라든가 다른 절기를 거의 지키질 않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세 개만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지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영혼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니든 농사를 짓든 수고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그 두 가지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오늘날에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초막절, 수장절과 관련된 말씀 속에 있는 그 원리, 의미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나뭇가지 꺾어서 초막을 짓지는 않잖아요. 또는 무슨 텐트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간 살면서 절기를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농사 짓는 사람은 여기에 거의 없죠. 전부 다 뭐 직장 생활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수고해서 월급을 받고 수고해서 어떤 소득을 얻어서 살지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짓고 초막도 안 짓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의미 있는 그리고 어떤 그 절기를 지키는 원리들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감사의 제목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기쁨의 절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란 이런 celebrate, festival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여기 혹시 올해 소득이 좀 적어서 지금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대로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불평 가운데 있거나 감사가 잘 안 나오는 분들 계세요? 또 아니면 소득이 뭐 생각만큼 안 되고 아니면 무슨 벌긴 벌었는데 나간 게 더 많아서 빚이 더 늘어가가지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자,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시간이 오늘은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감사하고 뭐라 그래요? 저 15절 뒤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요. 감사하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헬라어도 다 똑같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뒤에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가 따라오는 이게 구성입니다. 자, 온전히 즐거워하고 온전히 감사할 때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그것을 기뻐할 때 그렇게 하면 15절 앞에 9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즐거워하고 온전히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소출이 많아지도록 내가 할 것이고 두 번째 너희가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줄 거다. 이 의미라고요. 제 영어 성경에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도록 그렇게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입니다. 조건절이에요. 여러분이 올해 빚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
수고했지만 손에 남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삶이 지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몸이 더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고 밭에 나가도 거둘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걸 찾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감사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가 감사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이 절기를 맞아서 기뻐한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소출과 너희의 산업과 너희의 가정에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그 일들에 내가 함께하여서 그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도록 하겠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는 14절에 즐거워하되 어떻게 누구와 거기에 보면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객들 고아 가부 자녀 노비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얘기하셨어요. 소출이 많은 사람만 즐거워하도록 한 게 아니고요. 건강을 그대로 유지해서 아픈 데가 없는 사람만 즐거워하게 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식만 즐거워하게 한 게 아니에요. 내 식구, 식솔이 내 종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고아든 과부든 타민족 사람이든 나그네든 손님이든 모두가 어떻게 함께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복받는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주보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써놨어요. 오래전에 6년 전에 제가 한번 같은 추수감사절날 했던 이야기 이 두 가지 예외가 좋아서 오늘 제가 다시 여기다 썼습니다. 뉴욕에 보면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은 어떤 판사님의 이름을 따서 그 공항의 이름을 지은 공항이에요. 이 이야기는 1935년 뉴욕 빈민가의 어느 야간 법정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뉴욕 타임즈지에 이 기자가 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파가 손녀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녀들을 위해서 어느 빵가게에 들어가서 빵 하나를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훔치는 것을 빵가게 주인에게 들켰어요. 그 빵가게 주인이 그 노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제 그 법정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면서 단단히 혼을 내라고, 단단히 그 대가를 다 지불하도록 판결해달라고 막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날 야간 법정의 판사가 이 라과디아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절도 맞잖아요. 훔친 거 맞잖아요. 법은 그거를 금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벌금 10달러를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10일간 구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그렇게 선고를 합니다. 판사가. 그러더니 판사가 자기가 그 모자를 벗어서 쓰고 있었는지 옆에 있었는지 그 모자에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서 거기 모자에다가 10달러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법정에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날은 그 법정에 야간 법정에 70명이 있었고 거기에 뉴욕 경찰들도 이제 몇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모자를 10달러를 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 노파가 지은 죄에 대한 벌금 10달러가 있습니다. 내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갚았죠. 그런데 기사를 제가 그대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벌금 10달러가 있습니다. 방금 할머니는 벌금 10달러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물어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씩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법정 경찰에게 넘겨서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날 그 노파에게 전달된 벌금은 47달러 50센트가 걷어져서 그걸 노파에게 줬다라고 하고 그날 방청객 70명은 물론이고 거기에 있었던 뉴욕 경찰들까지 전부 50센트씩 내서 이제 이 노인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는 50센트로 끝났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 노파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노파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거 얼마를 뺏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노파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적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거기 그 부자는 그 집 문 앞에 있는 그 거지를 협박도 안 했고 거지가 가진 걸 뺏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구박도 안 했습니다. 때린 적도 없습니다. 방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삶을. 그런데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불타는 곳으로 쳐넣어집니다. 그 부자의 죄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죄목이에요. 그 부자는 살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도둑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앞에 문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위해하거나 손해를 안 끼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요? 구약 시대의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 옆집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한 달이 지나다가 썩는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끓어서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지 한 달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썩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여러분은 그 옆집 사람한테 아무 짓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게 문제가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또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아공화에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언급을 해서 세상에 알려진 단어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전해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어느 부족에서 이 인류학자가 애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넣어가지고 나무 앞에다 놓고 아이들을 그 동네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저 앞에 있는 나무까지 달려가서 1등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제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딸기를 다 주겠다. 요이 땅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애들이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땅 하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모두가 서로 같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나무 밑에까지.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키덕키덕거리면서 막 그 이제 딸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그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기사대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달려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렸느냐라고 묻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우분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인데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합창해 볼까요? 이 단어. 자, 한번 시작. 우분투.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가족이 하나가 아프면 또는 굶고 있으면 그 가족들이 행복할 수가 없죠. 저희 지금 6남매로 태어나가지고 누나는 일찍 죽고 5남매입니다. 만약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뭐 하면서 내가 뭐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온 몸 가운데 어디 하나를 다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즘 하도 뭐 뭐만 하면 다쳐가지고 여기저기 데일밴드를 붙이고 다니는데 온 몸 가운데 어디 하나가 다치면 그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이 손가락만 느낍니까? 아니죠. 온 몸이 느낍니다. 온 몸이 느낍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막절 신명기에서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 자식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서 일하는 노비뿐만 아니라 네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 그게 고아든 과부든 나그네든 타민족 사람이 잠깐 들렸든 뭐라 그래요? 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 절기 일주일 동안은 노비들도 일하지 않고 쉽니다. 그리고 고기며 과일이며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그 일주일 동안은 배고픈 자가 없게 하고 혼자 외로이 울고 있는 자가 없게 하고 그리고 추운데 바깥에서 잘 곳이 없어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는 자가 없게 하고
입을 게 없어서 벌거벗는 자가 없게 하고,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챙겨주고 함께 기뻐해라. 함께 기뻐해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소출이 풍성하도록, 그 소출이 풍성하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고, 너희가 주 뜻 안에서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 뜻 안에서 하는 그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내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